저도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6.25가 며칠 동안 진행됐는가 자료를 보니까 3년 1개월 이틀 동안 진행됐어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때에 우리 남한을 도와서 참전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16개국이고 40개국이 넘는 나라가 의료 지원, 구호 물품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한반도에서 참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자료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한번 바깥에서 본 자료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Voice of America라고 하는 미국의 소리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리. 이른바 VOA,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제방송입니다. 거기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었는데 어림수로 만 단위로 끊어서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군 사망자는 14만, 부상자 45만, 실종자까지 합하면 60만, 북한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합하면 80만, 유엔군 사망자 6만, 부상자 48만, 실종자 포로까지 합하면 55만, 중공군 사망자 14만, 부상자 21만, 실종자 포로 비전투 사상자까지 합하면 97만.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아서 한국 국방부와 국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남한 민간인 사망자는 25만, 학살된 민간인은 13만, 부상자 23만, 납치 9만, 행방불명 30만, 모두 합하면 100만 명이 넘는 남한 민간인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여기는 뭐 앞서서 13만이라고 했지만 아니다.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정도 추정된다 라고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한 100만 명이 학살당했을 것이다. 한편 1953년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 민간인 사망자는 28만 명, 실종자는 80만 명. 뭐 이런저런 데이터를 다 합치면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 개인별로 보면 한 가족을 5명 가정으로 본다면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가족마다 한 사람 정도는 6.25 동란에 사망이 됐든 큰 부상을 입었든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또는 실종이 돼서 아직도 찾지를 못하든지. 이 한반도는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큰 희생의 피가 흐른 땅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희생은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에서 그 희생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터에서의 희생과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사실은 이렇게 오버랩시켰어요. 여기서도 그 모습이 보이고 여기서도 그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래서 오늘 3가지 희생을 담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희생 정신을 많이 잃게 되었고 다시 이러한 희생 정신을 되찾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희생은 시간의 희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시간의 희생. 자, 전쟁터에 나가는 이들은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희생했어요. 3년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면 3년 동안 나의 삶의 개인적인 삶은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완전히 희생한 것입니다. 뭐 전쟁터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오직 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욱이 거기서 살아남으면 그나마 나은데 거기서 희생했어요. 전사했어요. 그러면 그나마 자기의 준 시간을 전체로 다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시간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은 영원함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함을 희생하시고 시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셔서 30년 중반의 삶을 사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셨어요? 시간은 피조물이다. 영원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함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 똑딱똑딱 가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건 창조물이에요. 창조물. 바로 하나님 예수께서 창조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신 거예요. 희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이 크거나 작거나 그것이 희생에 걸맞으려면 이 두 가지는 만족시켜야 되겠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의 목적에 헌신됨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목적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 더욱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몸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몸이 아프면 가서 위로를 합니다. 병원에 가족 중에 누가 입원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내잖아요. 자, 언제 우리 시간 내서 가자.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격려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몸을 드릴 수 없어요. 몸 자체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이 어디로 쭉 가다가 어떤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들여다 드릴게요. 근데 내가 가는 방향이라면 그나마 좋은데 저쪽으로 가요. 그러면 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 한 10분은 최소한 소비될 것 같아. 조금 더 길게 20분이 소비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오늘 스케줄에 있어서 그 시간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자, 이쯤에서 남을 위한 희생이 결코 나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세상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산해 보면 남을 위한 희생이 곧 자기를 위한 희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남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결국 나를 위한 희생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 이건 체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곧 희생적 사랑에 담아주신 은혜요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좀 넓게 표현할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사랑이란 말에 다른 걸 다 넣어도 돼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니, 남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니라. 여기에 황금률로 불리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 황금률이에요. 왜? 황금으로 써야 할 만큼 지워질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물론 구원론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대인관계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말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다 하는 얘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해라. 용서를 받고자 하는 대로 용서해라. 높임을 받고자 하는 대로 높여줘라. 곧 남을 위해 시간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 속에 담아주신 시간의 가치를 높이시고 오히려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신령한 방법입니다. 내가 시간 속에 육신을 가졌기에 시간 속에 삽니다. 그러나 시간의 희생이 따를 때에 비로소 시간 속에 숨겨놓은 영원성의 가치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성의 가치.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신비로움이 시간의 섬김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 시간의 자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시간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안락함의 희생입니다. 안락함의 희생. 군 생활을 안락하게 하겠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죠. 나 군대 가서 편하게 쉬다 올게. 말이 됩니까? 고생하러 가야죠. 훈련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는 어떻습니까? 안락함? 눈곱만도 없어요. 냉난방? 덥다고 여기 저 에어컨 돌려줘요. 생각할 수 없죠. 덥다고 옷을 훌렁훌렁 벗어버려요? 전투복 입고 있어야죠. 안락함이 어디 있어요? 막사 생활해야죠. 겨울에는 그저 전투복에다가 이렇게 그저 난로 피울 수 없잖아요. 연기를 피울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막사도 없이 진군하는 상태에서는 노천에서 뜬 눈을 밤새우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구두를 벗지 못하고 자요. 전쟁 시에는 구두를 벗지를 못하고 자요. 안락함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자, 함께 이 본문 말씀 봉독하십시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께서 안락함의 희생을 몸소 행하지 않으셨다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천상의 보좌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천상의 보좌에 거기 계시다면 안락하지요. 거기 모기가 있나요? 바퀴벌레가 있나요? 그냥 안락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성육신 하심은 안락함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 안락함의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함, 천국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안락함의 희생이 따랐어요. 이 세상은 더 편안하게, 더 빨리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우리가 빨리 달렸으면 빨리빨리의 문화가 정착했잖아요. 빨리 성장도 했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다 아는 용어, 한국 사람들이 여행시 가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냥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더 빨리 가려고 사실 도로를 포장했어요. 빨리 가지요.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빨리 가지요. 과연 굴곡이 없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가 원하는 욕심의 세계는 어느 정도 구축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요?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시작부터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작부터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험적으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 시간에 한 30초 동안 이 영상을 한번 반복되는 영상인데 뭐가 이상한가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시죠. 자,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 위치에서 저쪽 반대편도 똑같은 높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굴곡이 있는 쪽이 더 빠릅니다. 저도 과학도였지만 저거 좀 분석 좀 해봐야 되겠어요. 왜 저런지. 저기에 마술이 들어간 건 아닌 것 같고 실험적인 건데. 예,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생에다가 도입해 보고 싶어요. 굴곡이 있는 인생이 천천히 갈 것 같은데 더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찬송도 있어요.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누구나 평탄하고 역경과 고난이 없는, 전쟁이 없는 인생길을 가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인생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했고 평안할지어다 많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진정 주님이 주인 되는 평안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굴곡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우리가 시간 속에서 벗어나면 1000년, 만년 영원한 삶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 세계를 우리가 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주의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큰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걸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저런 어려운 돌덩이가 나를 가로막느냐.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가 위기 때, 고난의 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평화로운 때에 태어났으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남지 않았을 겁니다. 링컨, 간디,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모두가 다 고난의 때에 살았습니다. 안락함의 희생을 몸소 행한 것입니다. 실로 안락함의 희생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안락함,
요즘 큰 교회에서도 고민이 생겼대요. 큰 교회라고 주차장 다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고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냥 가버린대요. 예배 안 드리고 그 시간에 다른 교회 어디 또 가기도 그렇고, 에이, 그냥 집에 가서 방송 예배나 하나 보든지. 그만큼 이게 조금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좀 더 편해야 되고 좀 더 안락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생활 자체가 안락한 걸 찾게 됐어요. 그 안락한 것을 찾다 보니 교회의 생명력을 점점 잃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시방석 준비해 놓을까요? 안락함,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던 위대한 시기에는 대부분 전쟁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복음이 구석구석까지 들어가게 된 시기에는 전쟁의 흔적이 있었어요. 안락함의 희생,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또 한 사람을 내가 유익하게 한다면 내가 안락함을 좀 포기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에 있겠다. 예수님 편하시겠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게 편하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안에는 때로 수없이 많은 분쟁이 내 마음에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수없이 주님이 머무시기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불편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셔요. 자, 세 번째 희생입니다. 특권의 희생. 전쟁터에서 저 특권의 희생을 봅니다. 군대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 특권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군대에 오기 전에는 박사였는데, 내가 군대에 오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그 유명한 대학에서 나와서 말이지 내가 다 알아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 하면서 나름대로의 특권이 있었을 텐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더군다나 군대에서 훈련할 때는 대장이 빨리 뛰어! 하면서 막 말로 명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면 대장이 먼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장이 혼자 살겠다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끌고 가야 되겠다. 특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체입니다. 결코 낮아질 수 없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명하시는 주권의 본체십니다. 결코 복종할 수 없는 분이에요. 또한 죽을 수 없는 생명의 본체, 영원하신 분입니다.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낮아지셨고 복종하셨고 죽으셨다. 이 특권의 희생이에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 가지 다 보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시고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석절의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에 머물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권은 희생할 때 권세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가 희생 안 할 때에 그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갑질이 다 그거 아닙니까? 갑질이 갑이라고 하는 특권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온 세상에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으셨습니까? 오히려 특권을 희생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내가 특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꾸물꾸물 그 권세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권세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파벌 싸움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4장 10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곧 희생이지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라는 말을 내가로 다시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사람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그 보배지요.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나는 흙으로 쉽게 깨질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어요. 이것은 권세가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갈 때, 내가 죽어질 때, 나의 그 질그릇과 같은 것이 깨질 때 오히려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참기름병이 깨지면 비로소 참기름 냄새가 나는 거고 간장병이 깨지면 간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특권의 희생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권의 희생의 정점은 목숨의 희생입니다. 바로 십자가. 특권의 희생의 정점,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8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희생이라는 밭에서 자라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순교라는 피의 땅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왜 사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가 본문 아니에요? 1장 옆에 보입니다. 1장 20절,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왜 사느냐고 묻거들랑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로 대답했더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왜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맞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서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 있어요. 그건 일반적인 특권이에요. 뭐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없이 당신이 있겠느냐?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뭐 회사에서 진급을 해요. 진급을 할 때 먼저 진급해 계속 그러나요? 크게는 수없이 그 진급의 싸움이 있잖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누가 1등 하느냐, 그 1등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 경쟁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게 세상의 특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특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 뭔지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알고 그 특권을 희생하는 데 권세가 있습니다. 특권을 희생하는 데 권세가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싶으시면 마가복음 8장 35절,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 3가지 희생을 담았습니다. 시간의 희생, 안락함의 희생, 특권의 희생. 아무나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 안 하면 준 것까지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도 잃게 돼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희생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아들의 희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온 세상에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9절, 10절,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어요. 자, 같이 9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희생정신이 약화되고 있어요. 희생정신이 흐려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금 희생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많이 안락해졌어요. 다시 희생의 가치가 놀랍게 군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히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를 움켜잡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내 안에 들어온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